지난주 제가 몇 번이나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5장 함께 배워나갈 텐데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법으로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흔들리고 정말 이해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그 예화죠. 그것을 같이 읽도록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네,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나라는 라고 하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도 의미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세상의 법, 그리고 내가 법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한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게 됐고 나의 생각, 나의 법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배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하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의 나라는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화를 시작하십니다. 10명 그 처녀들을 있었다. 여기서는 결혼식에 대해서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그 결혼식 분습이 있습니다. 여기 팔레스티나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 분습 그 결혼식 방법은 우리처럼 그냥 하루 그리고 몇 시간 안에서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일주일, 10일 동안,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동네가 다 모여서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시대의 분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 신부에게 그 도와주는 친구들이 꼭 필요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영광으로서 생각했던 그렇게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가시고 미국 결혼식을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알 텐데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있으면 옆에 친구들이 5명, 가끔씩 10명 정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사포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 결혼식도 약간 미국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신랑이 올 때 거기서 도와주기로 시작했고, 그래서 신부의 그 친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그 분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명 처녀들이 있었는데 2절을 보면 그 가운데 5명은 어린섰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었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로웠다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뭐 기름을 덜어줬다, 뭐 가스가 안 나온다, 물이 뭐 가끔씩 재난 때문에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지만 뭐 전기가 그렇게 없을 때는 거의 경험 없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당연히 가스가 없을 때가 있었고 전기는 하루에 8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그런 것은 다 중요합니다. 기름도 중요하고. 근데 그게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전기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없으면 인간은 금방 파닉이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일본에서 요미우리 신문 있죠. 요미우리 신문 조사를 볼 때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 이 나라에서 일본 가족에서 물을 예비하고 있는 가족은 몇 불라고 했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4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재난 전국에 일본 사람들의 가족에 물을 예비하고 있는 가족은 아마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40%밖에 물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진 꼭 일어날 것입니다. 재난은 꼭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가족들과 어디서 만나는지 벌써 약속을 하셨죠?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동북 대지진 때 내가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이들이 한밤 불면 되면 그때도 인간은 파닉이 됩니다. 먹고 있어도 먹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가족의 위치가 없으면 우리는 혼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을 때 꼭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 그 가족 안에서 꼭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10명 가운데 5명은 준비 안 했었다. 5절부터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네, 5절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5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은 모두 5명 아닙니다.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다 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잠이 들어버렸는데 준비됐던 사람들은 아직 괜찮고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이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석은 자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는데 슬기로운 자녀들은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녀들은 그릇에처럼 나는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눌 수 있었으면 나누셨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 가족들이 우리는 언젠가는 꼭 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라도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은 언젠가 마지막 순간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같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야 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해낼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친족들을 모두 다 그 이름을 확실하게 부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언젠가는 도와주고 싶고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 나이, 그리고 그 태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립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한 인간으로서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계속 한 부부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경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가르쳤다, 내가 죽어도 내가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제일 중요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첫 번째로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아이들에게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에서도 오늘 서울에서도 이재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들은 그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부모님의 자녀가 그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께서 주일 학교 선생님이 왜 잘못해서 너가 그렇게 됐냐, 그렇게 외쳐줬대요. 자기 자신 책임, 당연히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도 있죠. 근데 부모보다 강력한 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어린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름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린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인이라면 일단 왔으니까 그래 늦었지만 들어오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결혼식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이고 싶어도 못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하는 것은
항상 그 기름을 재운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머니와의 기름 넘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자녀들은 안심하면서 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기름이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넘치고 있는 관계입니까? 모든 것을 아픔도 고민도 실패도 다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까? 어떤 부부는 종교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아니고 종교가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을 것 같은 분위기로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율법 학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전도사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아빠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50% 그것은 구별된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 교회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교회는 몇 개 있었습니까? 2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서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환난과 고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지친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의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서모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교회인지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은 부자의 교회다. 부자 교회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가난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부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간증했어야 될 때, 확실히 나의 위치를 선포해야 될 때 그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디 자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시기라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그런 증거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다. 그렇게 항상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일본 친구들은 나는 성경 읽고 싶은데 김상한테 물어보면 되지, 박사한테 질문하면 기도의 세계에는 가르쳐주겠지. 그렇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나의 마음부터 준비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나 교회는 숫자는 작았지만 확실하게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숫자는 작은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 교회라고 선포됐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요린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할 가운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필라델피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다고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저희들은 신학 성경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구원받았다, 5,000명 구원받았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몇 명 그 예배당에 모이고 있는지, 몇 명 그 선도수가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게 되게 됐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 교회에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을 이야기 들으면 일본 교회는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적다, 이것도 부족하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그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 숫자랑 비교하면, 그 파세든지를 비교하면 일본 기독교인 숫자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보다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때가 올지라도 항상 기름이 넘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신학자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고 활발적이고 그 시대에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명예를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그 교회는 진짜 못 받았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서라. 하나님의 7용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게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7용과 7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죽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너는 깨워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일본, 한국, 미얀마, 인도 상관없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처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경험하신 분 계시고, 기독교인 자녀로서 자랐지만 정말 교회 생활은 재미없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고, 부모님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왔는데, 그래도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대단한 사람처럼 말을 하지 마라. 처음부터 자기만 잘한 것처럼 그런 태도로 왜 다른 사람을 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 자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5명의 슬기로운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5명의 슬기로운 자녀는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일본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정말 나의 어머니는 지혜가 많으셨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마음 정말 기쁜 곳에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존경할 수 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만이라도 인생 70% 이상 벌써 성공하셨습니다. 거의 필요한 거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세상 속에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니까 나는 어머니께서 이런 사랑을 받고 싶지만 존경할 수 없고 오히려 상처받고 눈물과 대화도 안 됐고 다른 엄마랑 자녀들이 걷고 있는 모습만 한참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운스 어머니는 십동의 선직자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 조지 하버드는 좋은 어머니는 수백 명의 교사들과 필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스페인 그 속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직자의 하나입니다. 목사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는 이로운스의 어머니는 십동의 선직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누구누구 목사님이 그 시대에 계셨죠? 부목사님들도 계셨죠? 근데 어머니의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녀처럼 항상 생각하고 기름을 덜어지면 안 된다. 내가 안 먹어도 우리 자녀에게 그 먹는 거를 쥐어야겠다. 나는 화장품 안 사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비를 우리는 세배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어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싶지만 솔직히 못합니다. 목사님, 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어머니 위해서, 그 여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께서 10개월 동안, 적어도 10개월 동안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나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출산하겠다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생각했었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었고, 하지만 이 아이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나 그 어머니의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그만큼의 고통에 견딜 수 있을까? 임신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나라면 어떻게 벌써 포기했었을 텐데 그분은 포기 안 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셨다. 신들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어머니의 날이다. 근데 나는 엄마로서 사실은 힘들다. 다른 자녀들처럼 엄마를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왜 나는 아이들과 이런 관계가 돼버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 그런 자녀들은 오늘 걷다바 가게를 지나가면서 나도 자녀로서 어머니의 날에 엄마한테 이런 것을 보내주고 싶고 엄마랑 손잡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산조가 걷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을 참아야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자. 내가 주는 것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have overdosed on drugs on 3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But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with.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New York.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it was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on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and we were wrestling overseas in Japan. After my wrestling match, I went upstairs in my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an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he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said, hey, what's going on? I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Now somebody started crying. They go, Mark,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They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a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and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and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d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t leads to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broken dreams, and death. For what? To get high? If you have a mother or a father, when you go home, tell them how much you love them.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See, I no longer live in time.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슬기로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도모하며 어머니랑 대화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2021년도 최고의 어버이날로서 주님 그 부모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이제 대화가 안 되시는 그런 시기에 오셨던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어머니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기억을 마음에 담고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 끝이 없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어머니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머니께 그리고 와이프들에게 아내에게 최고의 어머니의 날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시는 곳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산 등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해, 일치, 서로의 이해, 눈물 그리고 그런 기쁨이 넘치는 어머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뭐라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재워주시사 저희들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등불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